이제 창세기 3장 타락장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구조이해라고 그랬죠. 구조이해. 1, 2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타락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타락과 심판. 그래서 8절부터 24절까지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심판이 아니고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타락과 구속이라고 얘기했죠. 형식은 심판인데 내용은 구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7절이 일부고 8절에서 24절입니다. 8절에서 24절도 작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8절에서 13절까지가 신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관으로 오셔서 등장하셔서 죄인들을 신문하는 게 8절에서 13절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할 때 심리를 하잖아요. 신문을 하고, 신문은 뭡니까? 죄를 밝혀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게 선고죠. 그래서 신문과 선고로 구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조되어 있어요. 항상 성경 보는 구조 이해가 먼저다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절에서 7절까지 타락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반역을 한 것이다. 타락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죄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반역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2장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이게 주권이죠. 왕권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러면서도 또 아담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왕권을 위임했지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아서 사울 왕처럼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자기 주권이 아니에요. 자기 왕권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된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왕을 몰아내는 것이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또 왕권을 위임받아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왕권으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울 임금은 그걸 거절했잖아요. 폐위당하잖아요. 이게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반역, 백성으로서의 반역, 왕권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반역. 여러분, 고대 중국 역사에 보면 반역죄를 지으면
부족을 멸해요. 그게 친가만이 아니에요. 양가 부족입니다. 이 얘기는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도 삼족을 말하잖아요. 반역, 가면. 네. 사실 현대 와서 보면 두 번 우리나라에 혁명이 있었죠. 5.16 혁명? 그건 혁명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역사는 12.12 사태라고 그러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혁명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한 나라입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예,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는 왕제도가 아닙니다만 왕을 몰아내고 새 정부를 세우면 혁명이죠. 이성계가 왕씨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어요. 이건 혁명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라는 말이 반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혁명인 거예요. 전두환 그 세력들이 12.12 사태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것은 혁명으로 기록을 하는데 전두환 정권은 혁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태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실 전두환 세력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살려두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반정들이 일어났죠. 인조방정. 성공을 하니까 역성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에요.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3장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 타락이다. 하나님 왕을 거부한 거예요. 왜요? 사단이 뭐라고 속여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철학적인 용어로 제일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이게 철칙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결과로 그 전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지존자라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지존자 또는 독립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이외에 모든 비조세계는 특성이 의존성이에요.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종교적인 오만함이죠. 이것은 언약 관점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언약 관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버리고 내 주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얘기는 하나님 왕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타락 사건은 마귀가 너 왕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독립적인 존재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너 말 들을 필요가 없어. 네 주권으로 네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한 거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아담에게 심겨줬던 그 마음을 계속 욕심으로 갖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데 이게 속임수였지요. 자, 우리가 그 그림을 보셨잖아요. 가운데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를 섬기는 백성이면서 왕권을 위임받았잖아요. 그런데 너 백성 되지 않고 왕이 될 수 있어. 너 만왕의 왕 거부하고 네가 왕권을 행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백성이면서 왕이었잖아요. 왜 마귀가 유혹한 줄 압니까? 시험한 줄 압니까? 아담이 있는 왕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타락하는 과정에서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의 왕권을 넘겨줘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임금이 돼서 하나님 왕권을 거부해버리고 자기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요. 강력한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왕인 이 세상 나라 임금인 사탄의 능력은 뭡니까?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를 휘둘러서 우리 인간들을 노예로 삼고 이 세상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바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됨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타락 사건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반역죄를 저질러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인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 타락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탄은 아담의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돼서 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나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 받음이 앞으로 2학기 때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형식으로 왕으로 즉위를 하세요.
왕으로 즉위하니까 4장에 가보면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지금 자기 나라를 빼앗으려고, 원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걸 도적질해 간 거잖아요. 그걸 되찾으려고 지금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그냥 뺏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공격했더라. 그래서 아담을 시험했던 3가지 형태로 똑같이 시험을 해요. 그것을 우리 은사되는 김세현 박사는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와 세상 나라 임금 마귀의 전투가 벌어졌다.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가 세상 나라 임금 마귀의 등뼈를 꺾어버렸다. 이게 시험받은 사건이에요. 고대 이레네우스라는 신학자는 제2아담론이라는 논문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됐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2아담론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왕권을 빼앗겨버린,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이룬 이 나라를 찾으려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 똑같이 아담에게 시험했던 3가지 시험을 하는. 마태복음에는 시험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의 순서가 달라요. 누가복음은 사단이 아담을 시험에서 넘어뜨릴 때 똑같은 3가지 방식, 이 순서대로 나열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타락장을 그냥 선악 갖다 먹어서 죄졌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절에서 7절까지 타락 과정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이 어떤 뱀이에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1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1절은 마귀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방식이 1절이에요. 그게 2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물음표로 접근을 해요. 기호로 표시한다면. 의문을 불러일으켜요. 자, 마귀는 접근해 올 때 우리에게 물음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음표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는 줄 압니까? 기호로 얘기하면 느낌표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느낌표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깨기 위해서 의문을 품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함정이 있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선악과만 금한 거죠. 그런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귀는 절대 직접 나타나서 공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매개체를 사용해요. 그렇죠? 뱀을 사용했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를 사용해요.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으로 나를 넘어뜨려요. 시험 들게 해요. 둘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사람 중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가족을 통해서 시험 들 수 있고, 구역 식구들을,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시험 들 수 있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려고 부산 사람 보내서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니까. 어쩌면 남편이 시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시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이 사람한테 장로님이, 목사님이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초신자가 목사와 장로님을 통해서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의 속성은 관계에서 두 가지 때문에 걸려들어요. 오해심리.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해를 많이 해요. 황수관 박사가 칠판에다 5 빼기 3 하면 몇이에요? 2죠. 오해를 하는 것을 3번만 빼내면 이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오해가 되어지는 그 마음을 3번만 비워버리면 이해가 된다. 이게 오해 심리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기대 심리입니다. 그분을 그대로 봐야 돼. 내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은 훨씬 그분보다 내가 크게 봐버려요. 그래서 기대를 너무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마귀가 사용해요. 자, 여기 마귀의 전략입니다. 접근해 오는 방식은 반드시 매개체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1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먹을 수 있다. 3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는,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동산 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생명과까지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 잘못했죠?
또 하나, 2장 17절 언약의 계명 율법은 뭐예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지도 말라 하는 말을 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절대 부정사예요. 직역을 한다면 죽되 틀림없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걸려든 거죠? 하와가 걸려든 거죠?